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21세기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45년 만에 계엄령이 이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가고 또 물론 얼마지 않아서 해제되긴 했지만 향후 이 모든 것이 정리되고 수습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영향을 끼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사태로 더욱 첨예하게 여야가 갈리고 보수와 진보가 갈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도 갈려져 있는데 더 심화되고 더 골이 깊어질 겁니다. 각자 오늘 이 해결하고 수습하고자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면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대어서 서로 간의 그 어떤 가장 최상의 합의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이 그 정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는 앞으로 더 혼탁하고 혼란스러울 것이고 더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강단에 선 제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하십니다. 이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그리고 저의 사명은 여러분은 주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주님의 양떼인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이 그것이 바로 제 본연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관여하고 또 그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은 온전히 세상까지도 사실은 하나님도 다스리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보수를 지지하든 진보를 지지하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어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갖는 권리입니다. 단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세상 정치의 양극화가 교회 안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고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것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목장 안에서 성도들끼리 정치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 제발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가진 이 땅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 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걱정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상 정치를 논하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논쟁하며 싸우다가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행위는 다시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정치에 대해서 분별해야지요. 네, 그 분별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 여러분들이 각자 행하는 것, 그것은 그 무엇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단 신앙을 훼손해서도 안 되고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를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따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큰 교회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갈림의 어떤 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성도님이 하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이 이럴 때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강단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도 안 하는 것, 부목사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이 잠깐 어떤 언급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거 약간 우에 치우친 것 아닙니까? 좌에 치우친 것 아닙니까?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서로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먼저인데 후자 되어지는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삼키는 경우가 이 땅에 너무나 허다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 자, 전에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 한 말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말은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시 한번 또 클릭해 보시면 이 스피노자입니다. 이 스피노자가 한 말로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로 독일 사람들도 또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그 말은 마틴 루터가 한 말이잖아요. 무슨 스피노자가 무슨 갑자기 왜 스피노자가 나옵니까? 황당해합니다. 자, 그 이유가 사실 이 어떤 신문에서 사설 가운데서 이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것을 오보로 스피노자가 한 말이다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신문사에서 그것을 보고 사설에 스피노자가 한 말에 내일 지구가 종말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아주 지식인, 아주 좀 뭔가를 안다는 식의 그런 말을 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야 좋은 말이네, 유식한 말이네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대다수가 스피노자가 한 말에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마틴 루터가 한 말, 또는 정확하게 말하면 마틴 루터가 한 말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명언으로 그렇게 알려진 말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아닌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 것이, 자, 스피노자는 1632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마틴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49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49년 먼저 태어나 활동했던 이 마틴 루터의 일기장에 이 글귀가 기록되어 있고, 또 아이젠하우라는 독일의 한 시골 마을, 한 그루의 사과나무 그늘 아래 세워진 마틴 루터 기념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게 일기장이고, 그리고 이것이 마틴 루터, 아이젠하우 그 독일의 마틴 루터가 자라났던 그런 곳입니다. 자, 그곳에 이 비석에 바로 이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여하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의 의미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상관하지 않고 나는 현재의 삶을 이어가겠다. 희망을 잃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의 자세를, 본연의 자세를 가지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2차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말로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자, 이 말도 사실 2차적 문제로 인식하기 전에 먼저 1차적으로 허용하고 인식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영향력을 끼쳐라, 세상을 향하여서 할 일을 해라, 아닙니다. 먼저가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 그 일을, 또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먼저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바로 1차적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안에서 여러 잔치 많이 벌입니다. 또 그 잔치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잔치를 벌이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돌잔치를 하고, 생일잔치를 하고, 또 해갑잔치를 하고, 결혼잔치를 합니다. 이와 같은 그 잔치는 어떻게 보면 행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잔치를 베푸는 자도 그 잔치에 참여하고 초청된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잔치에서 맛보는 기쁨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잔치는 세상에 일순간에 그런 기쁨을 주는 잔치가 아닙니다. 이 잔치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잔치,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잔치, 천국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신 사실에 관해서 세상이 어수선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 유대인의 그 풍습을 보면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는 2번에 걸쳐서 초청을 합니다. 즉 잔치를 계획한 후에 종을 통해서 1차 통보를 하고, 그리고 잔치 준비를 모두 끝낸 후에 2차 통보를 하여서 이 잔치에 초대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16절에서 한 번 청하고 17절에서 다시 한 번 청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자, 여기서 두 번째 종들을 통해서 청한 이들. 자, 이들은 첫 번째 초청 때 참석하겠다고 동의한 자들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 참석에 나 참석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 두 번째 거기에 예, 다 준비됐으니까 오십시오라고 알릴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하늘나라의 그 잔치를 말씀을 통해 택한 백성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백성들에게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청된 사람들에게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자, 그 잔치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고쳐주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건져주시고, 엎어진 사람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약한 자는 강하게, 부족한 자는 더욱더 풍족하게 만족하게,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하게,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참된 의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잔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그대로 거절하지 않고 응답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기적과 응답과 승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주인의 초청에 거절한 이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초청에는 응하였던 사람들이 약속이라 한 듯이 두 번째 초청에는 모두 거절한 겁니다. 저마다 거절의 이유는 다 있었습니다. 자, 첫째 이유는 18절 말씀 보니까 밭을 샀으므로 나가 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가 보아야 하겠다라는 말은 강력하게 거절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잔치에 가지 않기로 이미 굳게 결심한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땅만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주의를 범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19절에 나오는데 소 5결이, 결이니까 한 쌍입니다. 그러니까 10마리를 샀는데 그 10마리를 시험하러 가야겠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뭐 상한 데는 없는지, 건강한지 살펴봐야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오늘날 보면 방금 자동차를 새로 샀는데 오늘 시운전을 해야 하니까 못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하필 그 시각에 소를 시험, 즉 살펴봐야만 합니까? 잔치가 파한 후에 소를 살펴보면 안 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 구실입니다. 변명,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이들은 육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매우 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셋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는 저 장가 갑니다, 저 시집 갑니다 하면 박수 칩니다. 왜냐하면 다들 저마다 나라도 어수선한데 취업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날 저 장가 가서 못 가겠습니다 하면 아마 환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 하면서 심지어 앞서 두 사람이 어떤 이유, 그 가운데 저들은 다 양해해달라고, 미안하다고 의사를 표했는데, 자, 이 사람은 양해해달라는 말, 미안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나는 못 간다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주님께 못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대상 되시는 주님보다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럼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유도 필요 없고 고집도 필요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자기 타락의 그 이유를 여자에게 전가시켰고, 여자는 또 변명하면서 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이외 모든 인간은 불신앙의 이유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시오 하면 차차 믿겠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믿겠다. 돈 좀 벌어놓고 믿겠다. 형편이 안정되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잔치를 배설한 후 청함을 받은 자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자 진노한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시내의 거리,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나 소외받은 계층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자, 이들은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 사람들이 정말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 오늘 그렇게 치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쌍하고 가련한 자들로 말을 하면서 그래도 수준이 있지 내가 어찌 저런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과 가련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하면서 오늘 저들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소외된 모든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청구잔치에 그저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격이나 환경이나 조건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인간은 차려놓은 그 열애에 가서 그저 앉아 먹기만 하면 되고 함께 구원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초청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 구원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다들 이번 주에 무엇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때때로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거지로 집사님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하면 아예 그나마 붙어있는 그 촛불 바람 후 불면 꺼져버릴 촛불 같은 그 신앙이 그 믿음이 혹이라도 꺼져버릴까 봐. 꺼져버리면 안 되니까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기도하겠다. 근데 앞으로도 그런 전화 하실 분들 제가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려는 주십시오. 알려는 주시되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당당하게 이유가 있으니까 변명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변명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핑계 통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다들 초청했는데 잔치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길가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주인은 준비된 그 잔치에 그 연회석의 그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산 울타리가는 유대 지경 밖의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을 불신으로 천국의 잔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제 그 벽을 허문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공간을 이방인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강권이라는 말은 우리가 강권이라고 하니까 폭력적으로 잡아다가 머리끄댕이 끌고 와서 앉히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설득으로 혹이라도 강권에 내 집을 채우라. 제가 좀 앞서 말하자면 제가 올해 이 말씀을 가지고 내년도 표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 강꾼하여가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할까봐 안 믿는 내 남편 머리끄댕이 잡고 와야지. 머리가 없으면 깃대기라도 잡고 끌고 와야지. 안 됩니다. 이 강꾼하여라는 말은 억지로 끌고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하여 상대방의 인격 앞에 호소를 하여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전 인격에 지성에 호소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의지에 호소하고 설득하여서 사랑으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초청받아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제 종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준비하고 하나님께 채워지기를 바라는 빈자리가 이렇게 많으니 나는 채우고 싶다. 나는 채우고 싶다. 나는 가득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면서 강하게 고나해서 너희들은 나가 초청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가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호소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15일 우리 양훈교회 본당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전하지 않고 강권하지 않고 사랑으로 호소하지 않고 그저 옳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어떻게 머리끄댕이 잡고 올 수 있습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내버려 둔다면 그건 진정한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과연 얼마나 내가 무겁게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강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사람이라도 뭐 그렇다고 해서 10사람 데려오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한 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 노력하는 그 자세, 몸부림치는 그 자세, 어떻게든 내가 이 빈자리 채우겠다라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기대하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반응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가장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반응하지 않을 때.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저 대전교도소 재수자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 특히 따로 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수 그들만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옆에 재소를 관리하는 교도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 전하면 그들은 이미 사전 교육을 받아가지고 입도 뻥긋하지 않고 정자세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을 뜨겁게, 저는 가볍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는 귀한 말씀인데 좀 귀에 쏙쏙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냥 좀 쭉 빨아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해도 그냥 온면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자세 아닙니까? 겉으로는 이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영적인 그 심령 상태는 그저 경직되어서 오늘 우리의 자세가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면 반응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그저 이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거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로 거기에 반응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번 주간 우리가 특별히 힘써서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다고 하더라도 핑계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한데, 그런데 핑계하지 말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때가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오늘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연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이 어떠하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면서 세상적인 것 가지고 나뉘고 싸우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주님,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그 본연의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기에 진정 하늘의 말씀에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능력도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전도하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셔서 만날 만한 영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혼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